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동방, 동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날 때 동쪽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이 그 동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방으로부터 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던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회복이 도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과 의미를 잃고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시금 구주를 만나기 위한 방향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의 방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 살던 천문학자들로 추정하는데요. 그들은 날마다 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던 중에 어느 날 심상치 않은 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확신하죠. 그들은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늘의 징조를 살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길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길이었어요. 장기간의 이동 중에 수많은 강도와 도적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위험한 수천 킬로의 길을 나섰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단 한 가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일생에 어쩌면 단 한 번 허락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수천 킬로의 길을 택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고 모래사막을 걸어왔어요.
한낮의 태양과 한밤의 추위를 견디고 모진 바람과 언덕을 가로질러 도적과 짐승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그들이 가진 예배의 열망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동방박사들과는 다르게 반응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지역까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 주님을 경배하러 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믿음은 그들을 예배까지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경 지식과 우리의 종교 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해야 할 한 가지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말씀의 징조를 따라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길을 나섰을 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침판이 아니라 모든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로 인생의 모든 불확실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께 가장 순전한 예배, 가장 목마른 예배, 그리스도께 가장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궁을 나온 동방박사들 위에 메시아의 별이 다시 떠올랐고 드디어 그들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기 위해 그 먼 이방 땅에서부터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당연히 궁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으로 먼저 찾아갔죠. 그런데 막상 별이 멈춰선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 말구유 속이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대한 어떤 화려함,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 우리의 편견 속에 자리 잡은 고정된 프레임, 이 모든 것을 깨고 초라한 마구간에 계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화려하고 크고 잘 갖추어진 왕궁을 찾아야 된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야 했습니다.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새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 믿음으로 너무나 초라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주저없이 엎드려 자신이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합당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린 것이죠. 그리고 헤롯 왕의 칼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갈 수밖에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박사들이 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처분해서 그 이국 땅에서의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에게는 초라한 마국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던 순간에도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 순간에도 또한 새로운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던 헤롯 왕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요. 만일 그들이 당시 잔혹한 폭정을 일삼던 헤롯의 말을 어기고 다른 길로 돌아가다가 헤롯에게 들키면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과는 다른 길로 돌아가죠. 자신의 어떤 안위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당연하다 여기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수천 킬로의 순례자의 길을 주저없이 걸었던 동방 박사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별을 따라 부르심의 별을 따라가는 인생, 초라한 구유에 누인 주님을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다른 현실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주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동방 박사의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